너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기도라는 영적인 작업에 힘쓰고 있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며 그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구할 수만 있다면, 진정성,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하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우리 마음에 진정성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친히 주님의 가르치시는 기도 내용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 주의 기도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말을 앵무새처럼 이교도들이 중언 부언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단순히 진실하게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어쩌면 수백 수천 번을 읽기도 하고 읊조리며 고백도 했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색다른 마음, 여러분 안에 이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떠세요? 찬찬히 주신 기도의 내용을 의미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보셨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긴 기도는 아니죠. 근데 이 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호칭에 대한 문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도나이, 그분은 지존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세요. 이 땅에 누가 있어 그분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도나이,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다니, 더군다나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뭔가 잘못된 인식과 오해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뭔가 나에게 간절한 염원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신에게 나아가 이것을 간절히 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보통 기도에 대한 생각과 아주 많이 다르시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시작이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가 시작되는데 주님은 기도는 어떤 비즈니스나 로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와 흥정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먼저 그분과 나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를 자녀라 부르시며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실제적인 관계의 통로로 기도를 주셨고 기도를 이해하고 계시며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언약의 관계의 실제적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모른다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이지만 어느 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를 향해 불려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이지만 연약하고 무엇 하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도 책임질 수도 없는 존재지만 그 아이가 입을 열어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원래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로 작정된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당신의 가장 귀한 자녀들로 부르시고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은 뭡니까? 이어진 9절로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것이 세 가지 제목으로 나오고, 하나는 사람을 향한 것이지요. 사람을 위한 것, 그것이 6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것 3가지, 사람에 대한 것 6가지. 양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구해요. 더러 어떤 경우엔 욕심껏 구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내 욕구를 충족시킬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요.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문제, 자기의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여기에 신앙의 함정이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33절에서 예수님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이란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삶, 신앙이 없는 세상, 신앙이 없는 어떤 최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신앙의 출발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하고 사랑하고, 나의 소원이 있지만 뜻이 있지만 그것보다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둘 줄 아는 것, 여기에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잘못되면,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면 신앙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꾸만 떼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당연한 기도죠. 아버지의 이름이 존경받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영광,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자식이라면, 자녀라면 당연한 바람일 수밖에 없죠. 나의 아버지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그분은 시작이며 거룩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울려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땅에,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내가 거룩하니,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과 딸들도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열심을 품고 그분을 섬기는가? 왜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힘써야 하는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내 안에 그분의 거룩한 은혜, 내 안에 선하신 능력, 그것이 내 안에 받아져야, 담겨져야 내가 문 열고 나가 사는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아름답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망령되이 일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나 때문에 아버지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고 내 연약함이 깨지고 무너지고 엉망진창인 내 삶 때문에 내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고 내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 된다면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창피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문 열고 나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그 소리를 들으며 살 텐데,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거룩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많이 맺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멸시가 아니라 조롱이 아니라 영광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나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가꾸어져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진보되어 가며 확장되어 나가고,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점점 깨져나가며 사람들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왕국이 점점 송두리째 흔들리며 무너져가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갈 것이요, 여러분 때문에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악한 것들이 물러갈 것이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신과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들이 깨져 모조리 송두리째 날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며 확장되어 나가며,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단의 왕국은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오늘 주님이 주고 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느 연말 당회 때에 한 권사님이 장로님으로 추천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마음속에 정말 못내 털어낼 수 없는 근심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애를 써봤지만, 교회의 권사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럭저럭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당신이 장로님이 되고 나면 장로님이 돼서 주초 문제를 해결 못했다, 교회인들에게 덕도 안 되고 세상에 나가도 당신은 어느 교회 장로 아니냐 그럴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 끝에 해가 바뀌고 교회에서 특별한 기도 시간을 정했는데, 그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를 기도하고 두 주를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셨어요. 도저히 두 주가 지나고 났는데 입에 냄새가 나고 입에서 토악질이 나서 더는 담배를 태워 물 수 없게 하시더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으시도록, 이분이 구체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조롱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바꾸어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그 문제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뭔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이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못내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사족처럼 그 뒤에 달아주고 계시는 두 구절의 말씀이 여기에 딱 걸려버려요. 14절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합할지를 조목조목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성취돼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예로 들어서 마지막 용서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달아주시면서 용서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100번을 이 기도를 외워도 100번을 엎드려 기도해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염없이 염주나 묵주를 굴려가며 읊조리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를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최근에 한 여성이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당한 그녀는 남자를 믿지 않았다. 아예 남자를 믿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그 탓에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무려 26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치솟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 다행히 그녀는 상처에 발목이 잡혀 사명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36살에 아버지가 사는 곳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딸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당황했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그녀가 말했다. 아빠, 단 하루도 아빠를 미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런 독을 품고 살 수 없어요.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아빠를 용서할래요. 저한테 잘못하신 거 다 용서할게요. 그녀는 그날 아버지 집을 나설 때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그녀는 내면의 상처 때문에 늘 관계를 맺는 데 실패했고 여러 직장을 전전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결혼해서 예쁜 아이를 셋이나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사업에서도 꽤 성공한 그녀는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고 말한다. 상처를 털어버리자 회복이 시작되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일하고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한 단락이지요. 이 소중한 기도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면 문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실 텐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세상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언약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또 그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노래하며 간증하는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세상이 험하고 힘들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꼭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